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보니까 교회 오지는 못하지만 뭐 방부인 교수님 같은 분도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몇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늘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에서나 이렇게 가정에서나 함께 계속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 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마라톤에 주목을 받으면 보통은 이제 1등이 주목을 받는데, 마침 그 기사에는 19,413등을 했던 사람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뉴욕 마라톤 대회는 매년 한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또 공신력 있는 유명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1986년인가요? 이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밥 월랜드라는 사람이요. 보통 우승자들은 한 2시간대 정도에 들어오는데 이분은 며칠에 걸려서 완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격하거나 포기한 사람을 합의하면 꼴찌로 들어오는 것이죠. 월남전 참전 용사였는데 두 다리를 잃은 분이었습니다. 몸통을 두꺼운 가죽으로 감싸고 주먹에 특수 제작된 보호대를 달아서 기구를 의지하지 않고 두 손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42.195km를 이제 완주한 것이죠. 뭐 며칠에 걸려서 계속되니까요. 이것이 이제 미국 전역에 또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너무 감동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짧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며칠에 걸쳐서라도 이 마라톤 경주를 했다고 이렇게 했던 실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그 당시 많은 대통령들과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던 특별한 사건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도 두 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어쨌든 오늘 특별하게 나온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13장부터 22장까지가 약속된 땅에 대한 분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그 약속된 땅을 어떻게 지키며 누릴 수 있는지를 대한 부분들을 여호수아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의 땅을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분배했던 내용들을 13장에서 다루고요.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 서편에 이제 넘어와서 유다 지파를 위시한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을 14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보면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때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할 그때에 그죠,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온 가나안의 핵심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입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요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나안 모든 부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부족들을 이제 정복하는 방식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누린 것은 분배된 땅에 있는 세부적 전쟁을 해야지만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 작은 왕들의 왕은 정복하고 승리했지만 전쟁에 남아 있었던 소위 이제 저항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면 그냥 주워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을 믿고 그 흩어지는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배경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는 이 특별한 시점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그죠? 나에게 끝단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의 삶에 누리는 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실 그니스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다 주겠다 해놓고 멸망받아야 될 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이 갈렙의 그 자기의 조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멸망을 받아야 될 그리스 족속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도 유다 지파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런 자기의 여러 가지 신부적인 약점을 극복하고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오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그것도 이방 민족이었던 갈렙이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했다면요. 이 시대에 그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느 누구도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삶을 과거에 살았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갈렙이요 그런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족속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고 그것도 그 유다 지파의 선도적 위치까지 서게 된 과정까지 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년의 사건을 그죠? 그 6절부터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나이 40세에 그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하면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역사를 축복하면서 40세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간의 방황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자. 그렇게 보고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상황을 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악평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 대한 악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14장에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민수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부정적인 복을 받아들여서 10명의 정탐꾼만 죽을 뿐이 아니라 그 당시 20세 이상 복인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갈 거리를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지금요 갈렙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갈렙이 이 과거의 사건을 그것도 45년이나 지난 그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들을 그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민수기 14장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에 대한 열망들을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85세입니다. 뭐 저기 뭐 그동안 나이 되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85세입니다. 근데 이 나이에도 싸울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가 되면 여러분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50이 넘고 나서 제가요 중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고요 노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제 신체적 변화, 이런 변화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읽고 있는데 한 85세가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세월의 무게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으로 안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까? 근데 갈렙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 재밌는 편이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가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도 되시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졌지만 그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충성했다고 나와 관계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혹시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혹시 아니면 저 같은 목사의 하나님이지 그냥 나와는 관계는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같아요. 갈렙은요, 내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다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다. 그의 하나님이 된다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되지만 나의 하나님도 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러면서 10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이제 내가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는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접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재밌는 말씀 있잖아요. 여전히 그 땅은 만만치 않은 땅임을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45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렙과 함께 하셨고 동시에 나를 생존케 하셨고 갈렙 역시 여전히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요 45년 전이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강한 열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45절에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거인족인 아낙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성은 크고 강황해서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바뀐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 드웨이라는 사람이요 선책 가운데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일에 꿈과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일에 정말 꿈이 있고 열망을 가진 사람은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메가더 장군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영혼은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이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고. 참 재밌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뼈가 있는 말이죠.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는 이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뭔가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세월의 피부는 주름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정신은 늙지 못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강한 열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 기억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과 자기들의 힘에 비추어서 보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아낙 자손을 누가 비교했냐면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쪽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비교했고 한쪽은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가가 달랐습니다. 다수의 정탐꾼들에게는 거인들이 커 보였고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수의 정탐꾼들은 거인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자신을 열망할 때는 메뚜기처럼 여겼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고백이요. 45년 전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 믿음이 그가 변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85세가 지금이나 지금의 갈렙에게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더 좋을까요? 지금 상황이 더 좋을까요? 갈렙이 40대, 갈렙이 85세 때 실제적으로 내가 더 좋을 거 있습니까? 40대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시가 85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요, 죽게 대한 이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황을 얘기하고요, 환경을 얘기하고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자는요, 상황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헤쳐나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지금 갈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는 85세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약속의 땅 여전히 아낙 자손이 여전히 거하고 있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열망이 움츠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12절에 고백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 이 고백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기억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혹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계속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망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변화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갈렙 보십시오.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약속을 믿고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하나님을 비교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처지가 되어져도 여호와만 함께 하시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끝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지부터 2달이 지나갔는데요. 10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주셨던 그 약속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고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강한 열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없이 여전히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강한 열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갈렙이 있던 약속을 주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강한 열망들을 가지고 그가 첫 번째 살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려면 이것이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누리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약속을 믿고 강한 열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 그의 믿음과 열망대로 이 산지를 얻어서 유대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헤브론을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본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 다음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그 기업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그 기업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었으니까요. 그 다음 우리의 단계는 뭐냐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번 갈렙이 앞에 떴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온전히 따랐던 인물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전에요 그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좋아하는 펜이 한번 물었습니다. 이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뭐냐고. 그게 물었을 때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제2 바이올린을 얘기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열정처럼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프렌치 호은이나 블랙 같은 경우도 똑같답니다. 제1 연주자는 너무 많대요. 근데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서 줄 제2 연주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라는 영혼이 불공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했던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 보세요. 모세 다음에 그 다음에 바톨레마의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무대에 등장했던 그 전면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요 보이며 섬기기 원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갈렙은요 무대 뒤에서 섬긴 신앙의 영웅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의 그늘에 있어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호수아의 동력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아간다고. 사람을 속에서 어쩌면 감춰진 인물이고 여호수아의 동력자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온전히 쫓고 따랐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는 나를 온전히 쫓은 자로 온전히 따라간 자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기록받은 땅도 브레셋 땅이 있어서 잘 못했고요. 단 지파도 좋은 집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브레셋이 그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요 아예 주신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사기 보면 언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를 사사기 1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지만 눈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철병거 있는 사람들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이지 않았다는 거면 철병거 아니면 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데 철병거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까지는 못한 것이죠. 쫓아 못 낸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에 반복된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 문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철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블레셋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를 소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기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무기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계속 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가나안 정복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를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겼음을 고려할 때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변명거릴 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누리는 갈렙은 열망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렙 보세요.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는데요. 갈렙이라는 이 산지는 지금의 땅 헤브론 땅 아닙니까? 성경에서의 이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특히 땅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예수 안에서 이루실 완전한 그분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일이 땅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지금 맛보는 일이 이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경험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이 요구는 오늘 우리에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갈렙처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열망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40세나 85세나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졌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강건해가는. 어쩌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분의 약속에 대한 열망, 믿음, 그래서 어쩌면 점점 더 강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요 정복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인족 아나자손도 있었고요, 견고한 사람을 요소야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는 그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자꾸 우리가 상황을 얘기합니다. 환경을 얘기하고 내 처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려하되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꾸 상황과 나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그분의 관점에서 나를 다시 봤다는 사실을, 또 상황을 다시 봤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을 드렸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때 얘기 가운데요, 그 세계적인 첼시도 했던 중에서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어요. 90세 이후에도 하루 6시간 연습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95세가 되었을 때요, 영국 BBC가 특집을 만든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왜 아직도 그렇게 연습하냐고. 아니 90이면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냐고. 근데 95세가 되었을 때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첼로를 연습하냐고.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기 실력이 좀 좋아진대요. 95세가 되어서 그 세계 첼리스트인데 지금도 연습하면, 하루 6시간 연습하면 지금도 예전보다 실력이 좀 더 좋아진대. 그래서 연습을 그만둘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요, 신사의 한 단면이 이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예수쟁이라 불렀잖아요. 물론 비난 쪽은 있긴 했지만 그 쟁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전문가라는 말도 포함 되거든요. 뭐 대장쟁이 하면 그 쟁이라는 말 속에 뭐냐면 조금 천대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 말 속에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전문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예수쟁이라는 말 안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예수쟁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쟁이라고 들을 만큼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예수쟁이라는 말 안 합니다. 쟁이라 부를 만한 인물이 많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요, 예수쟁이로 불러줘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문가로 불러줘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열망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모습으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날마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변치 않게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수쟁이야, 그런 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세계적 첼리스트도 95세가 되고 연습하는 것처럼요, 이런 신앙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변치 않게 그 약속을 믿어가는 믿음 더 깊어지고 열망이 더 커지고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더 강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갈렙받았던 약속보다 더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았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성취하는 일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 이제 좀 힘도 빠지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내가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여기 같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이게 점점 더 힘든 시절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못 산다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이나 외부적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끝까지 상황을 핑계로 아무 일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자기와 상황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중년의 책, 노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신체적으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믿고 열망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그분의 약속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게 되겠습니다. 존 오웬이 했던 이런 말 있잖아요. 죄를 계속 죽이다. 그분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다 제된 삶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죽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계속 우리의 삶들을 계속 앓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요, 열망이 강해지고 온전히 주를 쫓는 그 모습, 하나님 쫓는 모습이 우리가 계속 강해져야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를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성취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갈렙처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소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오늘이 하나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에 표현인 것처럼 우리는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다만 받은 것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문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갈렙처럼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갈렙이 얘기했던 이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강한 열정들을 아마 여러분 담아서 기도 제목을 하셨을 것 같아요. 10개월 더 남아있습니다. 2달 지났지만 남은 2021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온전히 쫓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려가는 그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고 약속 붙잡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약속을 누리고 경험한 것 다른 거 아시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하려면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거 필요하고요. 이루어진 강한 열망이 필요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게 있다면 보충하셔서 갈렙이 요구했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열망하고 온전히 쫓음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